사사기에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뭐가 하나가 나와요? 또 이게 나오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랬다는 거죠. 한번 4장 1절을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와요?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가셔서 6장 1절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장면 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앞에 또 이렇게 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6절이에요. 10장 쭉 가셔가지고 10장 6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여긴 또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순진하지 아니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제 7년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들이 뭐 전화도 오시고 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순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서게 되는 과정, 물론 이제 대부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 얘기 잠깐 할게요. 네, 그냥 뭐 젊은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 그러한 세력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든지 예. 하여튼 뭐 지금 그 민주주의라든지 참정권 제가 지금 좌나 우로 지금 얘기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해하실까 봐. 그냥 그 얘기 아니고 그냥 젊은이들이 참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젊은이들은 어쨌든 이제 그 세상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련하진 않죠. 노련하진 않고 어쨌든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그런 강점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한테 당신도 그 몇십 년 전에 이런 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재선거가 되지 않으면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좌나 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만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 젊은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거의 뭐 8천 표 가까이를
투표를 못한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저희 나라가 지금 밝혀진 것만 8,000표 가까이잖아요. 그러면 참정권이 굉장히 지금 이제 이렇게 침해가 당해진 경우인데,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녹슬게 되겠죠. 지혜가 녹슬고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예. 어느 그 유명한 검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눈 한번 딱 감았더니 삶이 편해지더라.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 세상과의 타협의 문제, 유혹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의 세계들, 우리 중직자들, 예,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어디에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다 순수했잖아요. 순수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타협도 들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해.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세월이 가면서 사람 말이에요. 이 내가요. 내가 듣는 대로 반응한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이 뇌가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무분별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초장에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타협하신 분들은 계속 타협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합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한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그래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초장에 이거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이 세월이 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인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노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후배들을 챙겨야 될 나이더라고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이제 리더의 자리로 자꾸 이렇게 보내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제 2년 차거든요. 지금 작년에 부회록 서기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도 안 합니다.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작년에 원로 목사님이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회록 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고민이 많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자리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주일학교, 노예가 연합주일학교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교회들이 수련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적으로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려요. 네, 좀 그런 일들 하고 싶거든요. 네, 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좀 뭔가 좀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근데 저가 지금 그런 생각이지만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에요. 좀 다음 세대들을 재정 같은 거를, 여러분 교회 그 1년 재정의 1%를 노예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큰 교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죠. 그럼 재정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정을 가지고
뭔가 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큰 교회들이 같이 도와서 예,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작은 교회 니즈도 알고 또 큰 교회의 어떤 서플라이 그 도움도 있고 또 작은 교회가 힘을 얻고 하는 뭐 그런 모든 것들 말이에요. 네. 그걸 노예가 뭐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예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네.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노예가 있구나. 제가 근데 그 노회장을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노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한테 연락을 해서 나중에 한번 그분 노회장 때 그런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살아가려면요, 그냥 성도들 우리가 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살아가려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는데, 이게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중직자를 뽑을 때는 왜 뽑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은 희생해야 됩니다. 중직이 모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뽑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다 70이 넘으셨어요. 조평진 권사님 빼고.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집에 계속 어르신이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1년 정도의 청소 한번 딱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별로 보고 싶은 장면들이 아닌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서 대신 이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큰 보관으로 일단은 1년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차라리 제가 하고 말지.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울까?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귀들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뭐냐면, 이거 다음 주에도 볼 텐데요. 하여튼간 그 하나님이 그 죄악을 또 범하면 그 범한 것만큼 가중치가 이렇게 또 들어가요. 가중치가 또 들어가고 가중치가 또 들어가고 가중치가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좀 바뀌기를 원하고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혁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은 좀 그러기를 소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어잡게 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느냐 하면은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산 리사다임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2배나 더 악한 왕이란 뜻이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그래요. 아이고 막 이 사람 나가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더 악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이걸 어떻게 버무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죄가 또 들어가니까 뭐 누구를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고, 그리고 기준을 잡고 그 기준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겠어요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지혜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게 두려우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구를 사람으로 쓰실 뿐이죠.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고 하나님 앞에 복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네, 신앙생활 뭐 1년 열정 갖고 한번 불태우고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걸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지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죠. 중년이 되면 중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년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씨름하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마음이 내려놔야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뭐가 더 미래적이고 뭐가 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뭐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넘어가거든요. 다 넘어가요. 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비겁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큰 용사요라고 했거든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 역할을 맡겨주시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2만 명 빼라, 10,000명 빼라. 그리고 몇 명 남겨놔요? 300명 남겨놓고 저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리고 전쟁과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우상 숭배화 시켜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우상 숭배 시켰거든요. 하나님 편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도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까 옛날에, 당신들이 막입니다. 무슨 마귀가 뭐 어쩌고 역사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강단에 뭐 뱀이 또 아르고, 당신이 막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제가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조금만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 교만하겠죠. 아니 지금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뭐 내가 그냥 뭐 아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또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러겠어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오죽했으면 루터가 냄새나는 걸레가 우리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다윗은 조금 시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뭐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 자신을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순진하신 분들이 그 외모에 속아서 사람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꾸 악이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를 증명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내가 왕이야. 사사시대 때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막 맞춰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입안의 혀처럼 해주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예. 어떻죠? 왜 내 말 안 듣냐 그래요. 마지막 가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말 안 듣느냐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네가 왕이 아니야.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야, 네가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런 자도 내가 쓴다면 너는 어떻게 했니?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무력한 자를 유력한 자로 만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에훗이고 두 번째가 삼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게 여성인데 드보라예요. 온니엘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온니엘은 유다 가문이에요. 아유, 그렇지, 유다 가문이니까 저렇게 쓰임 받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훗 어떤 사람이죠? 한 번만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한번 보세요. 3장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누구 사람이라 그러죠? 베냐민.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왼손의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사람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베냐민이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다 무슨 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네. 저 왼손잡이였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7살 때, 8살 때인가? 그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이제 저쪽 지역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 다. 그때는 거기 살 때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구정이 되면요, 집안 어른들을 아버지가 다 인사시키러 다니세요, 저를. 근데 어느 집에 갔을 때가 점심 타임이었나 봐요. 밥을 먹는데 제가 왼손으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집안 어르신이 복 날라간다고 왜 왼손으로 먹냐고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오른손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12명의 아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12명의 자식 가운데 딱 한 명만 있죠.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전부 다요. 예. 루벤, 유다, 시므온 뭐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명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누구겠어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가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그 사람의 지파가 어디겠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구합니까? 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인데 인간의 왕을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는 외모적으로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면 그거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죠. 고난 가운데 두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누구를 세워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력한 자 가운데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의 외모가 어때요? 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훌쩍하고 멋지고, 예, 교양도 있어 보이고 집안도 있어 보이고, 예, 일부러 그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냥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사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어요. 뭐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가왕을 살려내고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저렇게 좋은 양들은 하나님에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멸합니까? 그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머리가 혼탁해지고,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거 맞죠. 할도리 해야죠. 근데 할도리 하다가 하나님과 할도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 아니에요? 네.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죠.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거꾸로죠. 베냐민 족속 가운데 오른손잡이들이야. 다 오른손이 능해요. 베냐민 족속 때 싸움도 잘하고 그렇거든요. 아주 영악하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무슨 잡이요? 왼손잡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딱 보면요, 여러분 장애 있는 분들 보셨죠? 삐쩍 말라가지고 한쪽 팔이요, 아주 그냥 가늘가늘한 거예요. 실처럼 가늘한 손을 왼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에요. 근데 왼손은 어떤 거예요? 이쪽 손을 못 쓰니까 이쪽 손은 굉장히 잘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왼손으로 밥 먹었더니 복 날라간다고 왜 왼손으로 먹냐? 제가 오른손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 그 튀기, 죄송합니다, 그냥 그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튀기들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 끝나면서 우리 흑인 병사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한국 여자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기를 낳고 미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 쪽에서 보면은 아이고 오른손은 삐짝 말라가지고 왼손잡인데 얘는 뭔 거예요?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평등 속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못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험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져 있던 자가 누구예요? 에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했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로 왔는데 그 은혜를 공로로 바꿔버리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렇게 왕들이 여기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런 왕이 있고 요 구역에는 또 요런 왕이 있고 저 구역에는 또 요런 왕이 있고. 네. 왜요? 나는 뭔가 달라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고 신앙이 한 번 그러고 끝날 거냐고요.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끝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 100년,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러고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공로가 딱 하고 들어와 가지고요, 사실은 그게 무지몽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셨을까?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증명해 내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차지도 않는 어떤 사람을 딱 택하셔서 조공이나 바쳐야 될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에글론 왕이 볼 때도 이건 천한 사람이니까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가지고요, 그 사람의 배가 뚫고 나가도록 찔러서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름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나라를 승리의 나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뭐 재선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무지몽매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를 에웃을 통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죄악을 범하니까 우리 하나만 더 봐요. 31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어떤 막대기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농부예요. 그냥 소모는 목도기 가지고 야야야야 뭐 순둥아 앞으로 가. 근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니? 누가 주인이니? 누가 진짜 복받은 자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단에 있는 분들이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있는 분들이 그 살아왔던 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교주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못 나와요. 그냥 그 정 때문에. 평생을 왔는데 선생님들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앞에 자식들이 어때요? 우리 자녀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어때요? 네. 형제 관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거 앞에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네. 아니 없으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부모님도 잘 모시고. 근데 뭐가 있으면 그냥 이제 막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요 막. 교회도 어떻겠어요? 없을 땐 괜찮죠. 근데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난리 나요. 그동안 평생 왔던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왜요? 나는 문벌 좋은 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무지몽매한 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언제 내 힘으로 했습니까? 지난날 되돌아보니 나 같은 고아와 가부가 없는데요. 나같이 맨날 울어야 되는 존재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삶을 이렇게 펼쳐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였죠. 네. 성도님들 삼손도 나귀 턱뼈로, 모세도 양치던 지팡이로,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고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비유 가운데 종이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에게 씻을 물을 내주고 그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종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주인하고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를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인자가 올 때도 이런데, 그래서 했던 말이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건 맞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죠. 반란을 일으켜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것을 환수해 가시겠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가?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끝까지 살으시면 하나님의 복된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